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 야는 한 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22장, 23장, 오늘 24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두려웠던 모압 왕 발락이 메소포타미아의 거짓 선지자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향하여 저주를 시도하는 장면이 있죠. 몇 번 저주를 했죠? 세 번입니다. 세 번.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 발람이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데, 예언은 몇 번 나오나요? 세 번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네 번이 나와요. 이제 오늘 이 24장에서 그 세 번에 걸친 저주 시도,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이 예언, 결국 하나님의 이 거짓된 선지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강권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마침내 성취하시는데, 예언은 결국 네 번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어제 말씀으로 좀 돌아가서 23장에서 보면, 이제 어제 23장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예언, 첫 번째 저주 시도와 두 번째 저주 시도, 그거에 대한 첫 번째 예언과 두 번째 예언이 나오고, 그리고 뒤에 27절부터, 그러니까 23장 7절부터 세 번째 이제 저주 시도가 등장을 하거든요. 오늘 24장 13절까지. 그런데 이 첫 번째 저주 시도를 한 다음에 이 발락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저주는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축복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발락이 발람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이 13절 보세요. 23장 13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달리 볼 곳으로 가자. 여기서 안 되겠다. 달리 다르게 볼 곳으로 가자. 그러면서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저주했던 곳은 이스라엘 진영이 다 보이는 곳에서 이제 올라가서 저주를 시도했는데, 근데 두 번째로 데려가는 곳은 뭐냐면, 이스라엘 진영이 다 보이는 곳이 아니라 그 끄트머리만, 살짝 그 끄트머리만 보이는 곳으로 데려가요. 왜 그랬을까요? 네. 이 발락이 생각하기를 그런 거예요. 지금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허다한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눈에 보니 이 발람이 두려워서, 그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그것이 그 많은 수의 압도를 당해서 발람이 두려워서 지금 그 저주는 하지 않고 축복을 선포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였던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발락이 모르는 것, 그리고 발락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그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많은 백성들, 이스라엘의 허다한 이 수많은 사람들, 이 많은 백성들의 숫자가 결국 이스라엘의 힘이구나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은 그들의 숫자에 있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은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죠. 이 발락은 모르는 거예요. 왜? 영의 눈이 뜨여 있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힘입니까? 무엇이 우리 인생의 힘이에요? 예수가 나의 힘인 거예요. 그걸 모르니 이런 엉뚱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힘, 그것은 그 숫자, 많은 백성들의 숫자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힘이 나오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 뭐 크기가 커서, 큰 교회 많잖아요. 막 크고 또 교인들도 많고.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힘과 능력은 이런 큰 뭐 교회 빌딩이나 아니면은 교인들의 숫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힘은 이 안에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가 큰 교회예요, 작은 교회? 교만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성산교회가 크다 적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탐탁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 교회는 결국 무엇이 큰 것이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정도에 따라 큰 거예요.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크면 이 교회는 어마무시하게 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크고 빌딩이 크고 교인들의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그 안에 머무르고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이 저 밴댕이 소갈딱지 같으면 그 교회는 작은 교회인 거야. 진정한 크기는 믿음의 크기이고, 진정한 크기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크게 보느냐라고 하는 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응? 우리 성산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에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성산교회는 큰 교회예요. 큰 교회가 돼야 돼. 무슨 얘기예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안에 있는 어떤 사람도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큰 일들을 경영하여 가시고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죠. 이 고린도 후서에서 4장 7절에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인간적인 것들은 다 질그릇과 같은 거예요. 질그릇이 뭐예요? 그냥 깨지기 쉬운 거예요. 그냥 조금만 툭 하고 던지면 그냥 바삭하고 깨지는 것. 그게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깨지기 쉽고 연약하고, 인간인들이 다 그래요. 많이 모아놨다고 그래서 그게 뭐 강해지나요? 아니요. 많이 모아놓으면 부시기가 더 신나 바작바작 부실 수 있어요. 그 부서지는 게 아주 명쾌할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가 강한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심히 큰 그런 능력이시기 때문이다.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왔지만 역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함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인간에게서 내가 의지하는 사람, 내가 의지하는 어떤 뭐 돈, 통장, 내가 의지하는 내가 사놓은 아파트, 내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 중요해요.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합니다. 에? 좋은 만남 참 그렇죠. 얼마 전에 알고 있었던 지내는 분들이 두 분이 서울에서 며칠 전에 방문을 하셨었어요. 근데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보다 나이가 뭐 한 어떤 분은 지금 60이 넘었고 어떤 분은 지금 60이 가까워지는 분들이에요. 저보다 훨씬 연배가 많죠. 근데 그런 분들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정말 외롭고 힘들 때 찾아갈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봤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는 그냥 흉금 없이 찾아가서 밥 한 끼 먹고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해봤대.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축복이죠. 그런 축복이 있길 축원드립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돼. 이왕이면 돈이 없는 것보다는 많은 게 낫죠. 왜 아멘 안 해? 그래요. 그래 다 좋아요. 돈도 있으면 좋고요.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신앙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늘 바라보는 거야. 아이들이 막 놀다가 신나게 놀다가 갑자기 뭔가 딱 정신이 들어서 주변을 살펴봅니다. 누구를 찾는 거예요? 엄마가 있나 아빠가 있나. 막 신나게 놀다가 놀다가 옆에 엄마가 없어. 그럼 그때부터 우는 거지. 쫙 우는 거지. 우리가 그래야 돼.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 옆에 하나님이 안 계셔. 사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지. 내가 하나님을 떠나온 거지. 하나님 곁에 머무르지 않고 내가 내 발목에 힘이 생겨가지고 그냥 지 막 멋대로 돌아다니다가 결국 길을 잃어버린 게 내 잘못이지만, 그러나 그때 결국 그때 돌이켜 사는 게 울어야 되는 거지. 앙 하고 울어야지. 하나님, 울면 어때? 울면 어디서 그렇게 원더우먼인지 소머즈인지 슈퍼맨인지 어디서 갑자기 부모님이 툭 튀어나오잖아요. 그
그 웃음소리가 아무리 많은 애들이 있어도 내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야 안 들려요? 수백만 명이 막 여기 애들이 몰려 있어도 내 아이가 정확하게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러신 것이다. 울어야 되죠. 울면 하나님이 내 울음소리를 듣고 이 세상에 수십억이 있어도 나를 정확하게 찾아오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와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나님 곁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 있는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도 그래도 지킬 것은 지키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힘이시니까. 예수는 나의 힘이에요.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 애틋한 마음과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실패와 성공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성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교훈이 이거잖아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게 우리의 힘이죠. 이게 우리의 힘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곁을 절대로 떠나신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서 하나님은 내 피부에서 1cm도 떨어진 적이 없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발목에 힘이 생기는 순간부터 지질났다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다가 깨지고 넘어지고 부서지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1cm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오늘도 그리고 우리의 일평생이 늘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